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동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신학자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하는 사람으로 신학자로서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꾸 이쪽으로 설교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예의가 아니지만 제목을 바꿨습니다. 괜찮습니까? 허락입니까? 동의 받았으니까 이제 해도 괜찮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있죠. 예. 바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사건을 해설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한 40분이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지만 역사적 상황이 다르지만 구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신학에서 예표라고 그럽니다. 예표. 구약 사건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죠.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었죠. 9절에서 말하는 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우리는 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10절 뒤에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이 자비, 사랑, 또 이게 긍휼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미가서 6장 8절 10절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전투 폭발할 때 다 여러분 훈련 받으셨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우리 남을 죽인 적 없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죠? 권사님 그러셨죠? 저를 실족치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에는 혹시 안 미워했을, 지금은 안 미워했을지라도 거룩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지만 옛날에 미워한 적이 있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형법에 가중범이라는 거 있어요. 1년에 A라는 죄를 지으면 3년을 받습니다. B라는 죄를 지으면 5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A, B 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몇 년을 형을 받아야 되죠? 8년이죠? 그럼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8년을 받는데 실제로는 10년, 20, 15년 그렇게 때려요. 그걸 가중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가중범을 받아야 했죠? 살인죄 몇 번 지셨어요? 한 번? 이 대답하지 않는 분은 전두폭발 안 받았었어요. 아마 하루에 3번만 안 미워해도 성절하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 죄 지으면 1년이 몇 번이에요? 1000번이죠? 60평생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수없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여야만 됩니다. 판사가 자기 아들 잘못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무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로운 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잘 신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학자의 얘기를 좀 말해야 되죠. 프랑스의 철학자 듈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공로를 쌓아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늘 찬양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제 9절에 다시 돌아가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저처럼 검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이 세상적인 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 몸이 거룩한 것이에요. 찬양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 그게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소유란 말은 보물과 같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My treasure. 여러분 보석 귀하게 여기잖아요. 보석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뭐라고 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까지 이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 뒤에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요?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의 속박을 받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움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죠. 누구의 빛?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4쪽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어둠의 권세, 흑암이란 말은 어둠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그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속량이고 죄사함이에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려 하게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오후 예배 저 혼자 설교하니까 다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병행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만 조금 바꾸어가지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잘 새겨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행했는가?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떠오른 게 뭐였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무엇을 뜻할까요? 강권적으로. 이거는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독수리로 날개로 그냥 우리를 업어서 낚아채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권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자, 그런데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게 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지요? 아담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민족 가운데서 소유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얘기. 다 하나님 건데 뭐 내 소유가 되겠다 그걸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보물과 같이 여기는 내 백성 만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어둠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은 오늘날 어둠의 세력 뭐예요? 죄의 세력에서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즉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역사 사건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 그걸 예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게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을까? 뭐라고 그러죠?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열방이라는 말 하잖아요. 열방, 모든 나라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오늘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엇하라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해서 너희들이 받는 그 복을 그들이 같이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민족적인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을 이방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막 개처럼 무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도 없는데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까? 우리만 누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그들에게 빚진 자로 자기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빚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분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의의 의사표시죠. 내가 주겠다. 그래 놓고 내가 안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민법에도요,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면 그분이 소송하면 내가 줘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돈 안 주면 저쪽에서 소송도 하면 그거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분에게 돈을 줘야 할 빚이 생기는 거죠. 저를 중심으로 말하면. 그렇죠? 뭐 저한테 빚진 적이 없는가 보죠.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빚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서 지금 그분이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좌절에 있으니까 아주 격려의 차원에서 100만 원을 전해주라. 그렇게 저한테 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받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해봐요. 저를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저를 뭘 욕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죠? 예. 제 신앙 인격을 아마 여러분 의심하고 제 설교하려고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아마. 저 혹시 또 지금 나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 횡령죄입니다, 그게. 횡령죄. 예. 남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전해주고 자기가 쓰면 횡령죄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마치 돈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인 없네. 내 주머니에 넣고 쓰자. 오늘 내가 점심 쏠게. 여러분, 저한테 만약 그게 발각되면은 여러분 감옥서 가야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들어가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전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온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에요. 하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 나왔다고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인데 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랬어요. 화가 미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숙명이에요. 자기 숙명.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빚?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오늘 선교사로 헌신했죠? 헌신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계약을 어기면 이제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동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그 계약식을 안 하셨습니까? 그냥 손만 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서약식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8가지 형태의 선교의 유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순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동희 목사님 보시면 아주 화내실 것 같아요. 뭐 음성이 그러냐고. 예? 과연 빚진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 사람 구원 못해요. 왜? 반드시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정을 특히 오늘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자꾸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다 정해놨고 역사 안에서는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신학에서 가장 잘못 해석한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론에서 예정론을 다룹니다. 여러분 좀 신학적 얘기를 해서 너무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그걸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죠.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가 파송을 했죠. 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진리로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복음이 기록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죠. 예수님 그 하실 일이 없어서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예수님을 보낼 시기로, 메시아를 보낼 시기로 수없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서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우리의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힘을 다해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예정론에 힘입어서 빚진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빚진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회에서는요 빚은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갔어요. 오늘날 민사사건은 민사사건이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면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도 동방, 즉 로마나 스페인 이쪽으로 복음을 선교할 그런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동희 목사님, 리타이어라고요. 새로 갈아 끼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쉬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의 디모데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동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동족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질 않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우리끼리 뭐 우아하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김기동 목사님 전에 얘기하신 거 기억하죠?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모여서 서로 선교하자고 다짐해야 되고 또 선교를 슬기롭게 해가기 위한 여러 전략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또 힘써 서로 격려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다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5번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